우리나라 헌법에 삼권 분립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을 이제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국회를 가리킵니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기구입니다. 또 사법부는 법원을 가리킵니다. 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국회가 만드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아주 많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다 법에 맞게, 법의 기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법부가 나서서 그 법을 어긴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이걸 이제 삼권 분립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가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독재자가 아주 무고한 사람도 처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국민들은 정말 고생이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는 하루빨리 망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율법을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나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온 세계가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제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매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정착해서 4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애굽을 벗어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제 40여 년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특히 왕 같은 이런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욕망, 야망 이런 걸 이루라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당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경고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정치 지도자인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왕과 선지자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왕이 최고 지도자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왕보다 권위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거나 하나님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특히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왕은 아주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를 그냥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인 그런 왕들은 다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왕들이 한결같이 요구받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율법을 따라서 살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따라 살라 하는 이런 요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졌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또는 벗어났을 때에는 벗어났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보면 선지자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에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선지자가 주인공인지 왕이 주인공인지 모를 책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앞부분 1장부터 11장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은 참 순탄하지도 않았고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 측에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솔로몬 측이 다윗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이 아도니아 편을 이기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위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를 누르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후에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소위 숙청한다고 하죠. 이렇게 숙청하는 것이 이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권력자는 절대로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다 없애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권력자의 악한 속성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는 이런 선지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아주 큰 제사를 드립니다. 소위 1000번제
제물을 1000마리나 바쳐서 바치는 그런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8절과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지혜와 함께 온갖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또 가장 부유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허락을 받지 못해서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을 건축했는데 8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 봉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8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늘 주목해 주시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드리거나 또는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우고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11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 이야기 마지막 장입니다.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신을 위한 신전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신, 우상이 있는 성전에,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11장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런 그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십니다. 11장 2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이 북쪽 지방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토가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12장을 보면 이제 실제로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궁궐과 성전을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 백성들은 정말 많은 노동도 하고 많은 그 물건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고생했는데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앞서 말한 아히야 선지자가 임명한 그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나라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한편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서 그게 못마땅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끝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그걸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율법에도 없는 또 새로운 절기도 만들고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 나라를 남왕국 유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책망했습니다.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나니. 이 여로보암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심판을 내려서 그 집이 다 멸족을 당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은 불과 2년밖에 왕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해에 바아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15장과 16장을 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런 순으로 왕위를 계승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바아사가 왕이 되고 이어서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엘라 시대에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시므리는 또 오므리의 반란 때문에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이제 가장 악한 왕 아합까지 이제 이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자주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왕들에게 선지자를 자주 보내셨습니다. 바아사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가장 악한 왕조였습니다. 특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는데요. 이 이세벨은 시돈 사람, 시돈의 공주였는데 바로 이 바알 숭배의 근원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 말씀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보다 앞서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서 그 악한 왕 아합 때문에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게 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들과 경쟁하는데 그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을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다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정말 악독해서 엘리야를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지쳐서 하나님께 제발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고 자기밖에 안 남아서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남겨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정말 바알, 이 아합과 아세라의 이세벨 시대에 온 나라가 타락하고 정말 악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7,000명이나 남겨두시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런 현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이 세상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권력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결국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우리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거나 또 그것으로 우리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힘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느라 이 세상은 나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내서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